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달라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가지 하나님 폭풍과 고난들, 역경들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오늘도 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예배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여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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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가장 어두운 새벽이 바로 해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밤과 같은 삶 가운데에 미명을 온전히 여명을 비춰주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증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깜깜한 밤에 새벽에 주님 마음속에 살아계시네.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즐거워 내게 주시네. 나의
이것이 나의 자존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우리 한번 더 이것이 나의 가진 요함을 이것이 나의 자존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할렐루야. 예수를 오전한 우리 구주로 삼으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몰라주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은혜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대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요새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세상은 난리와 소문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과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질병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전쟁을 중원하시는 주님, 모든 세상을 꽉 붙잡고 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신령 가운데 성령여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예식입니다.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안수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도 많아요. 그거 효과 있을까? 안수기도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안수, 용어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자예요. 쓰다듬을 안자에다 손수자. 이게 아버지가 자녀가 막 사랑스러우면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워서 축복하고 싶을 때 하시는 게 안수 기도죠. 또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안수란 말은 사막 야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붙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가 연약하고 힘들고 그러면 붙들어주잖아요. 안수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병들고 연약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행위가 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실제로 안수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죄의 종들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렇게 흘려보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안수 기도를 받고 제가 이렇게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불교 신자를 다 영접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4년 동안 신경정신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지 2달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요. 기도받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고 그것이 막 노래로 바뀌고 환호함으로 바뀌고 시내에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려고 서 있는데 막 사랑으로 북받쳐오고 온 세상이 막 사랑으로 저는 그 체험을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앓았던 신경정신병원에서 해방이 되는 치료를 경험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저도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병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심장 판막이 다 망가져서 병원에서 내일 모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2년을 더 사시고 올해 96세 나이로 천국에 가셨고, 그 모습을 본 일가 친척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로 나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죠. 그 안수기도를 정말 잘만 하면, 성경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사도 바울이라는 성경의 저자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아주 거룩하신 분을 대신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방정맞게 품위 없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디모데라는 영적 아들에게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솔하게 아무데 나가서 머리 뒤물고 안수받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게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손을 얹고 안수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때 하는 것 경솔히 하는 겁니다.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또 경솔치 아니하고 진지하게만 대한다면 안수기도는 하나님의 아주 축복의 귀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살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좀 겸손하게 안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 쓰다듬어주고, 또 연약할 때는 막 이렇게 붙들어 주듯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안수를 통해 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유도 하시고 또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는 안수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수요예배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전에 앉아 계시면은 담임 목사님이 다 안수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진짜 그 장의자를 이렇게 신발을 벗고 넘어다니면서 안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아이들 사역할 때는 아이들 중에 혹시나 기도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자리에서 일하면 기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뭐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송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오셔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픈데 왠지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그래도 뭐 해달라니까 해줬어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고 나서 제가 통증이 씻은듯이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 누가 제일 깜짝 놀랐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아니, 해본 적이 없는데 했다가 사람이 나으니까 맞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었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부터 안수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셔서 여러분 처음 통성기도 시작할 때 다 일어나시면은, 아니면은 기도를 원하시는 분만 일어나시면은 제가 그분을 안수하면은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쓰다듬, 보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귀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도 이제 제가 나가서 뒤로 가서 인사 안 하고요, 앞에서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이 앞에 서 있다가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목사님 말씀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저도 토요일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안수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믿음을 가지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 187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이 모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자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뉴욕항을 출발하는 프랑스 여객선인 비르두 아베르호를 타려고 서둘고 있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입니다. 예정대로 그 여객선은 출발하였는데 그 가운데 찬송가 중에 내 마음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그 배에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만 승선한 게 아니고 아내와 4명의 딸 이름이 매기, 타리타, 애니, 베시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갑자기 스페포드 교수는 이 배에서 내리게 되었고 아내와 4명의 딸들만을 태운 채로 이 여객선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가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거든요. 무디 교회가 불탄 사건 여러분 아시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의 재산도 다 타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뒷정리 및 지불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배에 같이 승선을 하지 못하고 아내와 4명의 딸들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부인을 굳이 보내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부인이 재산이 다 타버리고 힘드니까 의사가 권고를 한 거예요. 재산이 다 타버려서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힘드니까 저쪽으로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좀 심신의 안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크게 마음을 먹고 아내와 4명의 딸들이 그리고 자신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자신만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는 이 일차를 하고 프랑스에 가서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쁨이 가득한 승객들을 태우고 배가 출발을 하였는데 일주일 동안은 순항을 잘 하고 있다가 11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과 그만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코아스럽던 여객선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30분도 안 되어서 226명의 목숨을 실은 채 배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비극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스페포드의 부인이 실신해서
사람이 이렇게 기절하면은요 몸에 힘이 빠지니까 물에 떠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발견을 해가지고 익사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딸들은 다 가라앉아 죽고 부인만 산 것이죠. 그래서 9일 후인 12월 1일 로키안호에 있었던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된 생존자들이 웨일즈의 카디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태포드 부인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어떤 전보의 내용이었냐면은 혼자만 구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보의 내용을 듣고서 스태포드 교수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4명의 딸, 가뜩이나 이쁜 그 아이들을 다 그냥 죽게 만들고 사랑하는 부인은 그나마 살긴 했지만 얼마나 절망과 시련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상처가 됐죠. 그런데도 빨리 이 부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배에 표를 끊어가지고 그 프랑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는 중에 그 배의 선장이 스태포드 교수를 부르는 거예요. 가는 도중. 왜 불렀는가? 그 교수를 선실로 초대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위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충격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실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방으로 돌아가서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4명의 아이들이 막 그동안 같이 쌓았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렇게 가혹한 일을 저에게 하실 수가 있냐고 막 따졌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울부짖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해내며 기도하던 어느 순간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 심한 폭풍이 일어났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가 스태포드 교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시로 작성한 것이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약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그 다음에 후렴 구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가 다 아시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딸들이 수장된 그 위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열하면서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가 이와 같은 시를 쓰고서 찬송시를 쓰고 곡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찬송으로 승화를 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요셉의 집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느닷없이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질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삶의 물결이 요동칠 때가 있고요, 잔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를 젓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작은 조각배가 폭풍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항로에서도 내가 가눌 수 없는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폭풍과 싸우기 위해서 괴로이 노를 저을 때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펴주지 않아서 외로이 바다와 싸우며 항해를 계속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이 일을 당하며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하신 후에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죠. 배가 육지에서 떠나서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바다 가운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저는 배를 몇 번 안 타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는데 진짜 큰 파도가 치면은 큰 배도 작은 돛담배처럼 느껴질 만큼 엄청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영화를 볼 때도 파도가 치니까 이때만큼 큰 호화로운 여객선이 막 뒤집어질 것처럼 흔들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도요, 가끔씩 폭풍이 몰아친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셨다가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폭풍이 일어서 그 믿음 좋은 타는 목사님들이 다들 주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파도를 잠잠케 해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목사님들이 믿음이 참 좋게 그냥 딱 서가지고 주여 파도가 잔잔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난간을 부여잡고 주님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 돌아가야 될 교회가 있고 사역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이거 개죽음 아닙니까? 주님 손해입니다.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갔더니 거기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폭풍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물결이 요동치며 고난이 닥쳐올 때 이 고난의 물결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인생의 폭풍과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어려움을 다 감찰하시고 두 눈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주님은 바람이 거스려 외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어디에서 보셨느냐?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보셨어요. 폭풍이 이네? 그런데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 사경쯤에. 밤 사경쯤은요, 지금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캄캄한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캄캄함이 임했을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동이 트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 여명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와 역경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몰고 나갔을 때 날씨가 어땠습니까? 물결이 거세게 일고 흑암이 덮여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내 삶을 엄습할 때에, 폭풍이로 괴로이 인생의 노를 저으며 항해할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알고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숨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워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외로움을 알아. 너의 아픔을 안단다. 너의 고난을 내가 알고 있어. 오늘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폭풍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은요,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우, 예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폭풍이 일 거면 아우, 예수님 왜 우리를 가라고 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셔? 원망했을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배 타고 갔는데 이 사정을 주님이 과연 알고 계실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시고 뭘 하셨을까요? 그냥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에요.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가을 되면, 예전에 가을 운동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뭐 레크레이션이나 별다른 영이 없을 때 운동회를 하면은요, 진짜 동네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다 몰려왔어요. 바구니도 막 터뜨리기도 하고 기마전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부모님들도 막 달리기 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 클래스가 막 60명이었고 그런 반이 막 몇몇 반이 됐으니까 부모님들이 오시면 한 1000명 가까이가 이 운동장에 싹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1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 중에 내 부모님이 있다 없다?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갈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여쭤봐요. 물어봐요. 엄마, 나 달리는 거 봤어? 아빠, 내 1등 했는데 1등 도장 받은 거 봤어, 아빠? 그러면은 부모님은 다 보고 있었어. 너 정말 잘하더라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간도 나를 응원하듯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이 이 일을 아실까? 여러분,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라는 마음이 들 때 기도 응답의 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좀 마음이 평안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쳐도 구체적으로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1번 이거, 2번 이거 이렇게 하면서 쫙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젓는 삶의 한복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고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현장에 곧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4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돌 하나도 떡으로 만드시지 않던 예수님, 그리고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 흔들리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고 겁에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내 자식들 빨리 살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터보트가 있으면 모터보트를 타고 오셨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어디 배 빌릴 시간도 없고 허겁지겁 저는 예수님께서 두 발을 걷어 올리시고 내 자녀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을 주님은 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고 막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에 대통령이 두두두두두 하고 헬기 태고 오잖아요. 대통령만 와도 아주 그냥 마을이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 집은 다 잠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왔다고 하면 대통령 곁으로 막 가요. 왜 갑니까? 빨리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지원의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 두 손 두 발 다 걷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물 위를 걸으신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와 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나만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누가 제일 아파? 내가 제일 아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하는 삶의 물결을 아시고 괴로이 노젓는 고통 현장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설마 예수님이 날 알아보시겠어? 내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겠어? 제자들과 불과 몇 시간 전에 헤어졌어요. 예수님과 모든 사역을 같이 했던 제자들입니다. 백리 밖에서도 알아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저벅저벅 오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왜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 환란이 크고 문제가 크면 우리는 시야가 가려집니다. 정신 못 차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아이가 아팠을 때 정신 못 차리니까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고 뭘 했다고요? 이약 저약 물수건도 얹어보고 하다가 새벽 3, 4시경에야 정신이 차려졌어요.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했더니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문제 환란이 닥쳤을 때에 정신 차리고 딱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무서운 환란이 닥치고 거센 파도가 삶에 엄습해올 때에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님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물결 현장에 이미 주님이 함께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 나야 예수님. 두려워 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질병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언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까? 5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파도가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에 와 계셔도 바다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바다는 화가 나고 배는 여전히 뒤흔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승선하시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의 파도는 잔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탈 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때에, 그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고난의 흔들림은 멎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지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까지, 주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주관하기까지 삶의 물결은 여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어떤 자는 주님을 삶의 중심이 아닌 사이드에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 때 주님은 내 삶의 고난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처가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나치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간증의 책을 썼어요. 책에 보면 라빈슨 브루코 수용소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적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목사와 비슷한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그 수용소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랍비가 수용소에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찬송을 인도하면서 이런 노래를 늘 불렀다고요.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이거를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중에 늘 끝날 때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의 메시지가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간다고, 목욕하러 간다고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랍비에게도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그 희망과 소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내 친구 한 명이 가스실로 가서 죽어났어. 그런데 이 랍비는 여전히 혼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음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그 순간에 갑자기 세계 2차 대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방되었고 감옥문이 수용소문이 열리게 되었죠. 그때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했던 수용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새벽은 밝아오리. 여러분,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스베이지 가족 여러분, 새벽이 밝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고 요동하던 배가 앞으로 향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서 6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바다 위에 낮의 안개가 잔잔히 깔립니다. 그리고 해가 올라오며 그 바다에 아름다운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다는 잔잔하고 고난의 여정은 평온의 때가 올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물결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처럼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풍랑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삶의 물결이 요동칠 때, 인생의 항로에서 괴로이 노젓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우리의 시험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괴로이 신음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현장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승선하기를 원하셔.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조종관을 잡을게. 나에게 다 내려놓으려. 나에게 맡겨.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간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3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의 고난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은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보좌에 예수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역경과 아픔 속에 주님이 찾아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의 짐을 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너의 수많은 상황과 처한 환경을 내가 알고 있어. 이제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려. 너의 삶의 조종관을 나에게 내려놓으려. 내가 너의 삶을 이끌겠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삶의 조종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 맡김으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보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옆에 와 계신데, 이미 우리의 뒤에 서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데, 우리 아버지 영적인 무지함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나홀로 외로이 고통과 고난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질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아버지 고난과 아버지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걱정하지 않았는지요?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여서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나 혼자 허덕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마음의 배에 승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아시는 줄로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심으로 이 시간 기도를 여러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질병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사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의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막힌 것은 돌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는 만족해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료의 강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고 있는 파도와 아버지의 거센 풍랑도 잠잠케 되는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가운데에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